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수용하려고 결심할지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갈 때 다른 문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익숙지 않아요. 익숙지 않기 때문에 다름을 통해서 새로움을 자각하게 돼요. 야, 새롭구나.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죠. 무지개가 7색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남녀가 만나 교제할 때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수용하는 마음으로 배우는 곳이 또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교회에 오셨나요? 아니에요. 다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언어나 느낌도 다른데 교회에 와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름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름을 배우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다름을 존중하는 법을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 배우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존하고 또 먹고 마시는 생존 방식은 일반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추앙하고 믿고 따르는 삶의 방식은 현격히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7번의 예배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은 오늘 한 주일이 시작하는 오늘 주일 공적인 예배, 이 퍼블릭 서비스라고 합니다. 공적인 예배를 하고 내일부터는 일반 위클 서비스, 일반 주중 예배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직장이나 가정에서 예배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공동체 안의 다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부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어른에 대해서 또 젊은이들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한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어른과 젊은이, 즉 교회 공동체 모두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됐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자, 베드로전서는 AD 63, 4년 로마의 황제 네로 시대에 쓰였습니다. 그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긴박하게 핍박하지는 않았지만 이 핍박이 막 시작될 때, 그리고 로마 정권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근동과 이 아시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을 때 로마 정책, 로마의 정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또는 문화나 종교가 달랐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강제로 개종하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자,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을 믿고 있으니 로마 황제의 요청에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았고 저항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무기가 없으니 이제 흩어졌죠. 곳곳으로. 예루살렘에서 수리 안디옥에서 쭉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곳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된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지역을 주목하시기 원합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희미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지난해 10월 달에 갔다 왔던,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 중에 갑바도기아 지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갑바도기아에서 이 당시 살았던, 그리고 1923년까지 실제로 거주했던 곳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제가 한 곳, 지하 동굴인데 데린구유라는 곳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생활 거주예요. 내가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또 로마의 압제를 피워서 이곳에 이렇게 갔습니다. 자, 지금은 데린구유에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허리를 거의 기억할 정도로 해서 자, 지하 도시인데요. 지금 지하 83m, 13층까지 현재 있는 곳인데 8층까지만 가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광경은 이제 데린구유라고 하는 동굴 거주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예당 사람들. 오늘 성경에 갑바도기아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터입니다. 김상현님이 라이트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상의 그냥 거주지예요. 현재 여기는
이 가운데서 이들이 생존을 위해 숨었고 먹고 마시고 학교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고 또 여기에 장례식장도 있었습니다. 매장지도 있었습니다. 장례 들어가세요. 안 보이죠? 네,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제가 지하로 8층에 내려갈 땐 공황장애에 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미래 손에 쓰였습니다. 자꾸 마음이 좀 뭉클해집니다. 자, 어떠셨나요? 아마 이 당시 사람들 우리가 예배한다면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도 있고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사람 여기 살았어요. 거의 1000년 동안.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갑바도기아 지역을 제가 좀 설명을 좀 잘 하기 위해서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또 보십시오.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이곳에 뻥뻥 뚫렸던 곳이 보이실 텐데요. 자, 이것은 이제 갑바도기아 베레메라고 하는 한 지역이에요. 자, 이 뻥뻥 뚫린 곳이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저기는 주방입니다. 부엌. 이렇게 떼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곳곳에. 자, 그리고 이 갑바도기아 지역을 상공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건 제가 직접 촬영한 것인데요. 자, 이 밑에 땅 지역을 주목해 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봤던 곳이 밑에 있는 저런 곳이에요. 갑바도기아라는 지역, 또 본도 아시아라는 지역,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로마의 핍박받았던 여러 사람들이 이곳에 피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풍선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에 주목할 것은 저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저 밑에 도시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갑바도기아 지역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밑에서 보면 몰랐는데요. 위에서 와서 보니까 이렇게 계곡처럼 갈라져 있잖아요. 이 옆에 곳곳을 파서 아까처럼 집을 만든 곳이에요. 왜냐하면 저 위에를 보시면 위에서 보면 다 평지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누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나 또는 여러 이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나 또 여러 도망자들이 이곳에 도망가면 못 잡아요. 거의 1000년, 1923년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존재했을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밭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보고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그렇게 평생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00년, 150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여기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동굴 어디쯤에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있을 것이에요. 저 동굴 바위 바로 밑에 뻥뻥 뚫린 거 보십니까? 네, 저는 좀 이걸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우리 대림구이에서 봤던 곳인데요. 지금 이런 곳이 한 200여 곳 정도 된다고 해요. 이 터키 지방엔. 그 지하에 들어간 목적은 단 하나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여기서 발견된. 여기가 가장 큰 예배당인데 십자가로 되어 있어서 같이 갔던 일행들과 함께 더불어서 벽을 잡고 기도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한 200명 정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래서 여기가 규모가 아마도 200에서 한 300명 정도 사람들이 살았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예배당입니다. 이 당시에 뭐 불도 없었겠죠. 이게 이제 입구예요. 들어오고 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당 올 때 저 뒤로 이렇게 문 발 뻥 차고 나왔다 하고 올 수 있는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만든 이유는 혹시 로마 군병이나 누가 들어왔을 때 여기를 하나 막고 바리케이트를 치면 다른 곳으로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일상이 이런 곳이었습니다. 저분의 키가 한 175 정도 되는데요. 그냥 꺾이잖아요. 폴더처럼. 이게 일상화된 것입니다. 참 이러면서 겸손을 배우는 거죠. 아마 주일 예배당 갈 때 이렇게 이것도 그냥 한 1, 2m가 아니라 한 2, 30m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숙여서 또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요. 전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다시 제가 지도 혹시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친 곳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본도 갑바도기아가 저 지역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오늘 편지를 썼던 대상자들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이전의 과거의 역사를 살펴봤지만 지금은 관광지예요. 더 이상 저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전 사람들은 동굴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두컴컴한 곳에서, 학교도 그런 곳이에요. 그냥 투박한 곳이에요. 동굴을 파서 만들었으니까 단 하나예요. 내가 삶이 불편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가 보장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동굴에 살고 척박한 땅에 살지만, 어두운 곳에 살지만 내가 믿음 하나만으로 내게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자존감, 기쁨,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여기에 이런 곳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쓴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있는 대로 실루아노라고 하는 연설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신라라고 하죠. 이 사람은 아마도 헬라인에서 개종했던 사람으로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은 동일한 유대인이 아니라 다국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 또는 여러 지역에서 온 그리스도인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국적이 다른 분들이 계시지만 국적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베드로전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귀를 쫑긋해서 들을 당연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다름이에요. 이 다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국적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그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교회 공동체 이렇처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하나의 공통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다양한 다름에 대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 어른이 있고 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아까 보이진 않았는데요. 이 동굴 곳곳에 가보면요, 요 각진 모서리에요. 구멍이 뻥 뚫렸어요. 구멍이 뚫려서 뭘 끈을 묶어 놓을 수 있는 정도 역할을.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동물들도 이렇게 매놓는 그런 것도 되지만 어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손을 묶어서 거기 벽에다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혹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부모님께 불순종이 있거나 신앙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장로들이나 부모들이 얘를 공개적으로 창피함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신앙교육에서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도 이 믿음 교육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어겼구나. 자, 다시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이 두 부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절 한 점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이 참여할 자니라. 자, 장로들입니다. 장로는 영어로 프레스바이테리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로들은 지금의 장로님도 포함하는데요. 여기는 목회자들을 포함해요, 이 당시에. 그래서 목회자, 교회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교회에 두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장로와 집사만 있었습니다. 그 집사도요, 안수 집사예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는 보통 집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스데반 같은 집사님,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처럼 목회자나 또는 안수 집사님이나 여러 분들이 있겠죠. 또 이 말씀은요,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가정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성경 공부 모임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그 안내자가 있을 것이에요. 그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기 청년부 리더가 있을 것이고 소그룹 리더가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기도 모임 인도자가 있을 것이고 저처럼 목회자가 있을 것이고 여기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 모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귀를 쫑긋해 들어야 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무슨 증인이요? 고난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어려운 일을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그거 내가 할게요 라고 먼저 잡는 겁니다. 지원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자가 있어야 돼요. 지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공동체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왜 등장했을까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베너핏이에요. 영어로 보면 프라핏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익이라는 게 뭡니까? 그 돈 주고 어떤 일을 사고 받고 하는 대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교회에서도요, 이런 게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 이렇게 지하교회나 갑바도기아 성도들이 피신해 있었지만 여기서 물물 교환이 있었고 화폐가 있었어요. 경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한 공동체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익을 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익을 본의 아니게 추구하게 돼요. 이런 일을 하면 좀 목사님이나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건 뭐 지당한 거예요, 다. 이익을 하면 하나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를 일주일 하고 40일 하고 또 1년 동안 헌신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알아주는 것은 내 통장의 잔고가 좀 늘어가는 것으로 보상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지위가 높아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늘 거래하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악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본능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걸 했는데 왜 목사님 이걸 알아주시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아주 가끔씩 듣습니다. 그때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의 내면에는 그런 추구하려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죠. 내가 항상 기대를 하면은 기대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청년 목회 초창기에 제가 부임한 교회에서 아주 정말 믿음직한 자매가 그때 결혼 예비 클래스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교제한 지 얼마 안 되는 남자친구를 교회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처음 교회를 나온 거죠.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 뒤로부터는 이 남자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자매가 고민을 한참 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형제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 참 고민이 든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게 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자매가 내가 먼저 결혼을 하고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요, 나에게 모든 면에서 잘해주고 결혼하면 같은 믿음을 지니고 나에게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고생 안 시키겠다고 약속을 해서 난 이 남자친구를 신뢰하고 믿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8개월 만에 가정폭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다시 와서 상담을 저에게 하는데 이제 그 자매가 아직 잊혀지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 재혼을 하긴 했습니다. 아유, 얼마나. 그런데 이 자매가 이 남자친구의 이야기, 보았던 믿음, 신뢰할 만한 어떤 것을 보고 믿긴 했지만 쉽지 않았죠. 저는 이 자매의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무엇이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남편은 부인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섬긴다는 이야기는 결혼식이 끝나면 사실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약속하는 거잖아요. 결혼은 약속의 관계예요. 커버넌트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좋은 교회가 있지만 모든 좋은 교회가 내 공동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가고 싶은 직장이 있지만 내가 모든 직장을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크든 작든 내가 이곳에서 헌신할 만한
그런 것. 특별히 여러분 이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3절에 보니까 이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본이 되어야 돼요. 롤 모델이에요. 어떤 본이고 롤 모델입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지도자입니까? 지도자라는 말을 영어로 리더십이라고 쓰는데 좀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리더십이나 지도자보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지도자라는 말을 쓰는데 앞으로 가는 어떤 좀 강압적인 의미가 많은데요. 저는 안내자라는 용어가 훨씬 적절할 것 같아요. 지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안내자죠. 그러니까 그런 용어로 쓴다고 한다면, 지도자를 그런 용어로 쓴다고 한다면 모든 분들의 본보기,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있고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넌 크리스찬이나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누굴 통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실수하면 뭐 성경이 그렇게 돼 있나? 저렇게 하나?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잘하면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역시 다르구나 인식해요. 그게 인지체계예요. 사람들은 날 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이젠 더 이상 사람의 흠보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마련이죠. 여러분 저를 통해 예수님 보이십니까? 아무도 동의 안 하는 짓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전 그렇게 되기로 해요. 저를 통해 예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런 작자도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건강하고 성장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분의 어려움, 부족함을 뭘 채워주지? 이게 우리 공동체예요. 저분의 연약함 이거니 내가 뭘 채워주지? 뭘 도와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정상이고 성장이에요. 저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인정이, 평가가 굉장히 각박해요. 누군가 이렇게 막 추앙하고 존중하면 막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우리는 흠이 있잖아요. 그 흠과 이 공적인 거 평가는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먼 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추앙하지 마세요. 전 거기도 별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보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본보기는 어떤 본보기입니까? 저는 이걸 로마서 12장 1, 2절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너희를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리더에게 얘기해. 이걸 로마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로마 사역자예요. 로마 교회 담임 목사였거든요.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일, 합당한 섬김이에요. 이 지도자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합당한 섬김은 무엇입니까? 이게 리저너블 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 굳이 영어 표현을 하는 건 한국과 좀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합당한 섬김. 그래서 다시 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distinguish. 구별해라 라고 해요. 이거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맞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제발 분별하십시오. 이 합당한 섬김이 서비스라고, 이 섬김은요, 이 서비스가 다시 예배로 표현되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예배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돼요. 합당한 섬김, 본보기, 롤모델은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 섬기는 일, 본보기가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최우선은 예배예요. 처음에 예배했듯이 이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여기 와서 어떤 것을 하든 잘하든 못하든 괜찮아요. 늦게 오든 일찍 오든 위대한 일을 하든 말든 뭐 예물을 많이 드렸든 적게 드렸든 물론 우리 믿음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냥 이곳에 예배하러 오는 자체가 최고의 섬김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귀한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이 마치면 월요일부터 일상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머지 6일을 여러분 열심히 믿음의 사람을 사십시오. 그게 선교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작은 건데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르네. 그렇죠? 그것이 지도자의 몫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지난주 주일날 금요일날 제가 학교에서 가장 많은 한 끼 식사를 16만 원을 써봤는데요.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대여섯 명 올 줄 알았더니 11명이 오셔갖고 와 그래서 좋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거기에는 종교가요 여러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무슬림 학생도 있고 그랬어요. 제가 없었으면 제가 밥 사주면서 좀 기도하는 게 제 룰이었는데 기도를 할까 말까다. 이 친구들 좀 불편할 것 같아서 하진 않았어요. 그때 제가 했던 유일한 한 가지 태도가 있었는데요. 밥 먹을 때 제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나 혼자 한 30초 정도 조용히. 순간 이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죠. 전 선생님이 왜 밥 먹을 때 기도하지?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입술로 어떤 걸 전하는 그런 모임은 아니긴 했지만 저분은 저런 그리스도인의 행태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더 조심스럽죠. 더 뭘 잘 가르쳐야 되겠죠. 본보기예요. 본보기는 그 자체로 선교고 복음입니다. 내가 입술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선교고 전도예요. 설마 실패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일들은 역사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지도자들에게 주는 몫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본보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5, 6절에 젊은 자들아 5절에 얘기하죠. 젊은 자들아 뭐라고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라. 여기 여러분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좋죠. 목사님이 순종하라는 소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젊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젊다라는 건 몇 살이 젊습니까? 이 젊은 자들아라고 얘기하는 건 교회 안에 갓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이건 나이와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이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젊은 자들아 이제 갓 예수를 믿고 신앙이 들어온 모든 분들 장로들에게 여러분 장로들이 영어로 엘더인데요.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제가 70대 할머니가 20대 초반 여학생에게 제자훈련 받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카드시 그분이 해요. 선생님, 완전 손녀뻘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에요. 보는 거죠. 제가 80좀 가까이 되신 어른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전에 그 어른이 이렇게 있다가 지하철 타셨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젊은 20대 중반인가 직장인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때쯤이었는데 이 친구가 보고 딱 일어나는 건데 이분이 질색을 하더니 아이고 젊은이 직장 다녀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나는 이제 세상 살아가려고 얼마 남지 않으시니 난 안 해도 돼요. 그분이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딴 데로 가버리셨어요. 다시 앉죠. 이게 어른이 뭔가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어떤 어른들은 앞에서 젊은들이 서갖고 내 자리 안 비켜줘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존중은 자발적 존중이에요. 그 요구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 어른을 보면서 그래 젊은이들을 오히려 배려하는데요. 참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젊은이는 이들도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젊은이는 나이가 젊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 갓 들어온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무엇하라? 나이가 많아도 배워야 될 사람이면 젊은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리더가 되고 지도가 되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이거예요. 고개를 숙이라 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저한테 배우셨으면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배예요. 오늘 예배 나오는 게 겸손한 거예요. 지상 최고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프로스키네요. 예배하는 거예요. To bow down.
무릎 꿇고 손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있어야 될 걸 아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높은 직위에 오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괜찮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당신이 우선입니다.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젊은이는 어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어른은 젊은이에게서 배워야 돼요. 인류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불편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법, 하나님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서로 배움으로 익숙치 않은 다름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익숙치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배움, 그래서 다른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넘어 하나님의 유익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편한 곳은 아니에요. 불편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언어도 다를 거예요. 먹는 것도 다르고 내 삶의 스타일이 달라서 어떤 불편함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데린쿠이와 갑바도기에 바위를 파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지독한 불편함, 거기에는 이스라엘 출신도 이집트 출신도 그리스 출신도 터키 출신 여러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곳에서 우왕좌왕하고 때론 다툼도 있었겠지만 한 가지 지키는 것 하나예요. 우리는 교회고요. 우리는 한 공동체고 그곳에서 끝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여 우리의 본보기로 오늘 베드로 전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가 사도 베드로가 실로아노를 통해 우리에게도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다르지만 그 다름을 수용하십시오. 견디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본보기로 살아가십시다. 다름을 존중하십시다. 불편을 즐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발적 불편에 무엇을 비교하겠습니까? 이 한 주일 동안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자리를 견고히 지켜 그 자체로 선교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세상 문화와의 다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름으로 인하여 불편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때로는 인간적인 편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과 편견을 제거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발적 불편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도 일상의 예배를 하고 사람들과 다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자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